저를 아시는 분 아시나요? 제가 누군지 아세요? 유튜브에서 내 설교를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그럼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교회 교인이 한 200명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한 100명 반띵 된다 그러더라고요. 2부 예배 때는. 그래서 그럼 왜 1부 예배 세워주지 2부 예배 세워주셔? 내가 그랬는데 그거야 오야 마음이니까 어쩔 수 없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길게 설교 안 할래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내 설교는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이 교회는 손 목사님이 워낙에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굳이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깊게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니까. 아멘. 네, 고린도서 2장 1장 20절에 보면은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이렇게 그 마키모노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설명을 할 때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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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길 땅에다 대라 그랬어. 나 그 소리는 안 할게. 그러니까 그냥 아멘이라도 제대로 하셔. 제가 여기 앞에서 깜빡 졸았어요. 왜 졸았는지 아세요? 그만큼 예배가 좋았던 얘기야. 어느 교회든지 졸만한 예배를 한 적이 없어요. 여기 찬양하시는 여자 그 예배자 아주 기름 부음이 있으시네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책을 가져왔어요. 나는 원래 책 장사는 아닙니다. 근데 이 책을 한 권씩 좀 쫙 돌려주세요. 이 책은 안 사면 무조건 못 나가는 책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 책을 안 사면 못 나가는 이유가. 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습니다. 이제 책 나눠주는 정신 없어갖고 지금 이제 이 설교를 지금 잘 못 듣고 있는데 책은 조금 이따 피시 그냥 갖고 계세요. 책 가지고 강의할 거니까 어차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낮에 제가 오늘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했어. 그림에도. 순복음교회 그러면 왼수 같은 놈의 교회에서 어저께 날 불렀어. 이용규 교수님 금요일날 거기 에스터 운동본부 가고 막 떠들었거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이렇게 해야 그리고 막 소리를 빽빽 질렀는데 어떤 권사님이 오더니 자기네 순복음교회 와서 설교해 줄 수 있냐. 나 못 가는데요. 나 내일 3시에 설교해서 못 가는데요. 그랬더니 3시에 설교했으면 우리는 11시에 하니까 충분히 올 수 있어요. 오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거기에서 날 부를 이유가 없는데요. 내가 그놈의 교회 왼수 같다 그랬는데 그랬더니 우리는 교육자들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오시라고. 근데 그분들이 그러니까는 현역 교육자도 있고 옛날에 은퇴한 교육자들. 근데 모이면 한 몇천 명 된대요. 대박 터지게 생겼어.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서 열변도 안 토했어. 그냥 1시간만 살짝 설교하고 왔는데 그분들이 또 일본을 오신다네? 그래서 자기네들도 회개를 알고 싶다고. 그래서 오늘은 짧게 하고 갈 거예요. 별로 여기 돈이 안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별로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돈 잘 되는 데 가야지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회개의 증인되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고 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도 제일 처음에 시작하시는 메시지가 뭐였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시작할 때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해놓고 가시면서 뭐라 했냐면 너희들 회개의 증인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저를 아시면 제 간증을 좀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손 목사님하고 이렇게 일본 네트워크 하면서 이렇게 친해졌어도 사실은 이 네트워크들 중에서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모르더라고. 아무도 몰라. 이상하게 일본 목사들도 몰라. 그래서 저 사람 누구야? 그럼 몰라야. 별명 이름이 몰라야.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일본에도 확 터지고 이게 회개책이 일본에서 8월 1일 날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미 한 바퀴 일본에서는 이제 회개가 돌고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군지를 다 알아버렸어요. 그렇지만 저는 감히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 때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들고 소외되고 빚진 자들, 창녀, 그리고 그런 탕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80년대 일본 가서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제 남편은 변호사고 저는 세컨드였어요. 그래서 1980년대 돈 잘 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에 나갔어. 근데 그 웬수가 있었는데 순복음교회에서 오늘 날 부른 거예요. 나 당신네 교회 제일 싫어해. 난 당신네 교회에서 15년 교회 다니면서 아는 건 딱 한 구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많이 심으면 많이 준다. 그 얘기밖에 안 가르쳤잖아. 나한테 그랬어요. 그때 막 웃더라고. 여기는 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저 그렇게 배웠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돈 잘 번다고. 그래서 교회 갔습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 그때 당시엔 전부 다 먼 세컨드 다 술집에 나간 아줌마 언니들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죄라는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만약에 내가 그때 당시에도 죄가 이런 거라는 걸 가르쳐줬으면 나는 빨리 변할 수도 있었을 사람이야. 굉장히 내가 마음이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이제 보니까. 근데 나는 세상 죄를 다 졌거든. 저 사람만 안 죽여봤지 인신 매매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거 없거든. 진짜 남자 등을 치기 위해서는 벨짓을 다 해봤으니까.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딸아이 때문에 어떤 목사님의 테이프 하나를 듣고 내가 이렇게 변화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윗대부터 내려오는 대물림의 죄를 보라. 그 죄를 통해서 네가 네 자식 3, 4등의 저주가 내려간다. 근데 그게 너무나 큰 나는 그 가슴에 이 상처가 됐었어요. 제가 우리 가정을 쭉 내력을 보면은 우리 엄마 아버지는 평생 술 먹고 노름하고 그리고 평생 마누라 패고 그러다가 내가 5살 때 4살 땐가 돌아가셨고 엄마는 그 이후에 첩이 됐고 근데 그 첩이 되면서도 똥꾸녕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 나는 술집에 나가서 우리 엄마가 술집 앞에서 나한테 돈 받으러 왔어. 그래서 일본을 갔었고 근데 인물이 좀 됐잖아 이 정도 되면. 옛날엔 그래도 좀 됐어. 지금 수술을 몇 번 하고 늙어서 그래. 그랬더니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서 정말 진짜 돈 때문에 일본 갔고 돈 때문에 연예인으로 가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돈 버는데 환장에 들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주님을 만났고 그 이후로 진짜 하나님이 너는 개가 토한 거 다시 먹고 돼지가 씻으면 다시 돌아가는 것 같구나. 그러고 자꾸 그 말씀을 하셔서 왜 나한테 그러는데요. 그때 날 보고 떠나라 그래서 하와이로 떠나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유튜브 들어가서 내를 궁금하면 쳐봐 차혜경 그러고 그러면 아마 거기에 히스토리가 쫙 나올 거야. 오늘은 이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 준 시간은 1시간밖에 없어. 여기서 10시간 떠들어도 내 간증을 다 못해.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갖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제가 미국을 가가지고서 회개를 해야 된다고 외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회개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와이에서 1년 반, 시애틀 타코마 가니까 국제결혼하는 양색시 아줌마들 천지야. 근데 그 아줌마들이 정말 진짜 인생 처절하게 살더라고요. 20불이 없어서 한국 음식을 못 먹는 사람도 있었어. 왜냐면
푸드 스탬프 타 먹으면 미국 마켓 가갖고 그거 사야 돼. 그냥 푸드 스탬프라는 건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거 갖고 가서 그게 돈이야. 100불짜리 이렇게. 근데 스탬프야. 그러니까는 마켓 가야지만, 미국 마켓 가야지만 그걸로 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시가 없으면 한국 마켓을 못 가. 그러니까 한국 음식을 해 먹고 싶어도 못 해 먹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내가 옛날에 하와이 있을 때 은행에서 돈을 빼는데 20불짜리만 잔뜩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질하게 웬 20불짜리만 이렇게 잔뜩 빠지고 500불을 빼면 이만큼이잖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택시 운전수가 아줌마 본토 안 가봤죠? 그래서 안 가봤는데, 그러니까 아줌마 본토 가면 100불짜리 구경도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별 미친 소리를 다 안 했는데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00불짜리 구경도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 그랬는데 그때 내가 실감을 가더라고요. 그 사람들 정말 쓰리잡을 뛰면서 살더라고요. 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나는 한 판에 하루판에 진짜 1억이 넘는 노름질을 해가면서, 깡패들하고 노름질을 해가면서 그런 세상을 살고 진짜 별나라 같은 세상을 살던 사람인데, 거기 가서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처절하게 살더라고요. 그들과 같이 울며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들과 같이 정말 나눠주고 같이 놀아주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회개를 가르치게 됐고, 같이 나도 평신도였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뭐 이제 새벽 기도를 데리러 가려고 그러면 30분 40분 거는데 관절염 걸리고 그런 할머니들 뭐 데리러 가려고 그러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호치기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제 집 뭐 마음에서 나오는 이제 뭐 이렇게 그려가지고서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찍찍 찍어갖고 아이고 이거 갖고 집에서 그냥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녁 때나 나오세요. 이러고 준 게, 세상에 알고 보니까 내가 어떤 할머니를 이번에 만났는데 형무소 사역을 하는데 전자발찌 찬 그 애들 있잖아요. 그 전자발찌 찬 애들이 누구냐면 그 성범죄 저질른 애들. 걔네들이 형무소에서 사람 취급 안 한대요. 근데 걔네들 별명이 뭐냐면 물총범이야, 물총범. 이해가 가죠, 물총범. 걔네들을 현역 사람들은 물총범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글쎄 이 숙대 나온 할머니, 77살 먹은 할머니가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형무소를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요번에 만났는데, 그 할머니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애 낳고 난 다음에 남편이 집을 팔았는데 그 돈을 갖다 교회에다 바쳤대.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쫓겨났대, 신랑한테.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대천덕 신부님한테 갔대네. 그래가지고 오늘 송 목사님 대천덕 신부님한테 갔지. 어저께 나는 그 토레 신부님 와이프를 만나서 같이 밥을 먹었어.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 가가지고서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형무소를 찾아다니면서 그 어려운 사람을 돕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양반 이름이 이제 클라라 할머니야. 그래서 클라라 씨, 근데 그 물총범들은 처절하게 대물림이 있는데 그 음란 귀신들이 계속 내려오는데 그거 회개 안 시키고 그래봤자 소용없고 잡아주고 그래봤자 개가 토한 거 다시 먹고 돼지가 씻으면 다시 들어가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가져가서 회개나 시키셔 이러고 줬어요. 그랬더니 이걸 가져갔어요. 이걸 가져가더니 그 다음날 또 우연하게 이제 만날 일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내가 있잖아, 목사님 나도 복음을 전하면서 왜 회개를 안 시켰겠어요. 근데 내가 이 책하고 이 책을 보니까 이게 원작자 같아.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가방 속에 넣고 다니면서 이 책 전하고 있어. 이러는 거야. 이게 언제 맞냐면 이게 23년 전에 내가 만든 책이야. 그래서 23년 전에 내가 만든 책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는 그림 그려가지고 줬는데, 그려가지고 글씨를 써서 줬는데, 어떤 애가 컴퓨터 치는 애가 하나가 나타나갖고, 야, 너 이거 좀 그려봐. 그리고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우는 거야, 그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근데 이 책을 가지고서 이 할머니가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그만 책을 가지고, 그래서 이 책이 커져서 나중에 이 책이 나온 거예요, 지금은요. 이제까지 저는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까지 깨달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지금 23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하늘문을 여는 보석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진주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천국문이 진주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내 눈물이에요. 진주가 어떻게 해요? 그 불순물 때문에 그 불순물을 빼내느라고
울고 울고 울면서 간 것이 여러분들 그 귀한 진주잖아요. 저는 정말 진짜 피눈물을 흘리며 살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는 내 삶이 정말 피눈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욕먹는 건 개욕 먹는 건 첩이었었다는 소리 들었고 목사들이 더 욕 많이 했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2011년에 보스턴에서 그래서 목회 좀 잘해보려고 했더니 좀 잘 됐어. 애들하고 뭐 MIT 하버드도 있었고 뭐 버클리 여기서 예배했던 애들도 제가 몇 명 키운 애들 있는데 저기 그 엄마가 앉아 계시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잘 좀 키우려고 해보니까 하나님 가래 2011년에 싫다고 그랬더니 쓰나미가 나네. 그래서 일본에 이제 마지막 때가 내가 오면 내가 너를 일본을 위해서 쓰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 갔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고 한 6개월 동안은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가 일본 목회자들을 보니까 정말 복음이 너무 그러니까는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거야. 뭐 기름 붓고 막 떨고 막 자빠지고 이런 걸 하는데 말씀이 그러니까 신학적 체계적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브릿지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서 그 신직구 샬롬교회 24시간 기도의 집을 하는데 그 목사님들한테 신고야. 이런 목사님이 있는데 이런 목사님 불러서 세미나를 해보면 어떻겠어? 거기 또 신학교가 있어요. 화수 목금 신학교를 하니까 그럼 이런 목사님 오시는데 이런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 이렇게 해서 한 게 5년 동안을 지금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세팅을 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들을 불러서 여기서 기도의 집을 가리키고 또 보내고 그래서 그 목사들이 여기 와서 자기들도 설교도 또 했죠? 몇 번이요? 그 이제 목사님 세워줘, 지금 세워줘. 그냥 막 맨날 부탁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정태 목사님, 박동찬 목사님 나오면 싫어해. 왜냐면 후딱하면 밥 사라 그러고 돈 내놓으라 그러고 그리고 옛날에 박동찬 목사님이 밥을 사주겠대. 그래서 뭐 사주냐 그랬더니 뭐 꽃등심 사줄까 고기면 되겠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들 많이 먹어요 그랬더니 이걸 뭐 얼마나 먹겠어 그러더라고요. 20명이 와갖고 180만 원 냈어. 그랬더니 뭐랬냐면은 뭐 일본 애들 소식한다며 엄청 먹네. 그래서 소식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정말 이번 살기 가난해요. 정말 사는 게 힘들고 모든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나라에서 저는 행복하게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 우리 남편이 변호사였었기 때문에 그냥 거짓말 시켜서 아주 거짓말로 돈을 뺏어라도 난 열심히 잘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그러다 하나님을 만났어도 저는 거짓말 잘 시켰어요. 왜요? 돈을 뺏어야 되니까.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책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동안에 이제 제가 살아온 스토리입니다. 이 책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 책을 소개하려면 이제 뭐 저기 하겠지만 이게 지금 3번째 판이 나왔는데 아주 잘 나왔어요 이번에. 근데 제가 이 책에 대한 선전을 나의 얘기를 하기보다 이 책에 대한 선전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몇 년 전에 신고 목사를 데리고 조이풀 처치에 와가지고 신고 목사한테 설교를 시켰어요. 근데 그날 어떤 삽을 하나 보여주더라고 조준 목사님이. 그러면서 목사님이 삽이 뭔 줄 알아?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어떤 조폭이 누구 하나 때려잡으려고 가다가 성령님이 돌려가지고서 그래서 삽을 갖고 들어왔어. 그래갖고 여기 이렇게 지금 있는데 그 조폭이 지금 우리 교회에 나와 그러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영화 회복 있죠? 아세요? 회복. 그 회복을 틀어준 사람 영화 극장 사장이야. 근데 그 사람이 명동에서 그때 조폭이었을 때 극장을 7개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의리상 그때 아바타인지 뭔지 그런 영화가 나오고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을 틀어줬대요. 의리 지키느라고. 근데 진짜 거기서 매일 10,000원짜리가 되는 바람에 만석이 되는 바람에 그게 전국 상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모나코 영화제까지 타가지고서 돈 좀 벌려고 했더니 어떤 목사가 이거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바람에 끝장나버린 거 아니야. 조폭에서 누굴 죽이려고 미국 갔다가 거꾸로 하와이 DTS에 끌려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서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서 만나는 뭐 이제 마약쟁이나 누구들 다 만나면 다 끌어다가 예수 만나, 뭐 예수 전하다 보니까 만나면 재수없다, 저거 만나면 형무소 간다, 이런 소문이 났었대요. 근데 그날도 친구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날 신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때 6명인가 7명의 목사들이 그렇게 조 목사님 그 수위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나중에 끝나고 조폭들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때 나, 신고 목사, 박동찬 목사, 조지훈 목사, 버니스 교수, 또 누구 어떤 목사님 6명이 있었어요. 근데 조폭들이 뚝 들어오는데 여기까지 여름에 여기까지 토실을 해갖고 용을 다 그려갖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그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시키는 거야. 이제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일본에서 왔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도 옛날에 뭐 조폭의 뭐 친구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래가면서 아니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 잘 믿으셔야지. 그럼 친구분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랬더니 이게 무슨 예수를 왜 믿어요? 괜히 그냥 얘가 그냥 하도 가자 그러니까 그냥 의리상 따라왔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딱 뒤에서 보는 순간 뒤에서 그분을 딱 뒤에 보는데 어둠의 영이 확 보이는데 죽음의 영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가끔 그런 짓을 해요. 그게 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러니까 가끔 그래요. 그 뒤에 너 지금 누구 하나 담글라 그러네? 근데 네가 돼지게 생겼다 야. 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놀래버린 거야 거기서. 그래갖고 조지훈 목사가 난리가 난 거야. 아이고 이분이요 이 조폭하고요 일본에서 조직하고만 놀아가지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난리가 난 거야. 괜찮아요 속이 다 시원하네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너가 누구 담글라 그러는데 너 지금 전쟁 치르려 그러지? 이게 다 조폭 용어야. 담글라 그랬다는 건 누구 죽이려 그랬다는 거. 전쟁 치른다는 건 싸우러 가는. 그러니까 구미하고 구미끼리 싸우러 간다는 거. 이게 다 조폭 용어거든. 그러니까 너 지금 누가 하나 담글라 그러는데 너 지금 전쟁 치르러 가려 그러지? 너 맞춰. 개 죽음 당해. 너 지금 혈압 높지? 길바닥에 개거품 붕 쓰러지게 생겼구만. 너 예수 안 믿으면 그 꼬라지 뒤지게 생겼구만. 뭐 정신이 안 차려? 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 뭐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을게요 안 믿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게요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나 그날 예쁜 샤넬 옷을 입고 왔어. 그랬더니 이리 와. 그랬더니 여기 따고다니 내 앞에 안겨가지고 엉엉엉엉 울면서 코를 콧물 다 토해내는 거 있지. 그래서 목사님들 6명 7명이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안고 앉아갖고서 너 회개 막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또 나는 소리를 지르고 이 목사님들은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해주고 한 1시간을 아마 코피를 터지게 울었나 봐. 좌우쟁이 옷 다 젖었어 나 그때 이러고 난리가 난 거야 이제. 그러고 났는데 그분이 이제 박동찬 목사님한테 목사님 영접 기도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예수를 잘 믿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3일 뒤에 나를 좀 만나자. 왜냐면 자기가 상담을 하고 싶다. 그 3일 뒤에 왔는데 보니까 이게 나를 만나러 온다고 BMW LI 740에 큰 차를 타고 자기가 운전을 하고 왔대요. 근데 내 앞에서 밥을 먹다 밥상에서 꼬꾸라지 버린 거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얘 왜 이러니? 그랬어. 했더니 몰라요 목사님 분명히 운전하고 왔는데 이래요. 그래 너 왜 이러냐? 그랬어. 했더니 사실은요 목사님 나 강남에 가야 돼요. 그래서 왜 강남에 왜 가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뻔히 알잖아요. 딱 답이 나오는 거야. 우리랑도 다 해본 거갈랑. 걔가 이 뽕을 한 거야. 뽕을 했는데 3일이 지난 거야. 근데 3일이 지났는데 하루에 뽕을 세게 했는데 그 다음날 3일이 지났으면은 이튿날은 좀 더 세고 3일 지나면서 약하니까 지가 운전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앞에서 쾌 꼬꾸러져갖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서 너 왜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는 강남에 가야 되는데 그거 왜 그래요? 이 금단 현상이 오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약하게 뽕을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그걸 점점 빼야지만이 이게 이제 좀 약해지면서 이제 이 또라이가 안 되거든. 이제 그래서 내가 해줄게. 네 뽕은 내가 이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바로 옆에 우리 제자애네 집이 있어가지고 그 집으로 끌고 가가지고 대리운전을 시켜서 그 집에 끌고 가서 축사를 했어요. 축사를 했는데 완전히 독사가 여기서 배 안에서 이렇게 아가리를 벌리고 있더라고. 저는 제가 축사에다 몸이 망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축사 잘 안 해요. 근데 그 친구는 진짜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딱 보니까 축사를 딱 하는데 독사가 이렇게 딱 벌리고 앉아갖고 있는데 독사 아가리를 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불로 지져지자다 이러면 아가리 속으로 불이 들어가 있자다. 싹 집어넣더니 으아! 난리가 나면서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난리가 난 거야 이제. 그래서 잡았는데 보니까
잡는데 그 친구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 사람도 자기도 놀란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 여자 목사, 그때는 제가 48kg 나왔으니 굉장히 말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지도 놀랬는데 나한테 환상을 보여주는데 사람들 많은데 서갖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장풍 나가듯이 여기서 빛이 이렇게 쫙 나가고 이쪽 손에서 빛이 쫙 나가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축사를 하다 말고 야 이놈아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이놈아, 내가 이런 거예요 걔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놀란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주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가면서 이제 한 30분 축사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뽕이 다 끝났대. 그래서 가면서 이러더래. 야, 이 뽕 저 뽕 다 해봤는데 이 뽕은 진짜 신난다. 야, 이러고 갔대. 근데 걔는 빵에 들어가야 하는 애야. 그래서 거기 가서 감금을 당해갖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애야. 그런데 그 친구가 가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여자 목사가 그때 손가락을 이렇게 했는데 뭐가 무섭다고 이렇게 살려달라고 지랄을 하냐? 이러면 그랬더니 너 새끼야 너도 한번 당해봐. 성냥불 딱 나이터불 붙여갖고 지지는 거하고 똑같아. 이래더라는 거야. 불이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겁이 나갖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게 변하나? 교폭이 변해? 막말리에서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빈집에 많이 소지되고 나면 그 귀신 떠나가면 까꾸리 7 귀신 들어 더 악해지는 거야. 까꾸리를 걸어가지고 지금 술을 해갖고 고소를 당해가지고서 걔가 지금 3년 반 받고서 지금 4년째인가 지금 형무소가 있어.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어. 걔는 형무소 가고 회개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제. 그러고 났는데 어떻게 그게 인연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일본하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면서 그 친구를 가끔 가다 만나면 제가 얘기를 해요. 너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될 놈이 이렇게 하고 있냐? 그러면 목사님 저는요 그냥 하나님의 길 가는 것보다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조폭들 좀 도와주고 싶다는 거야. 거기서 깜빵에서 나오면 이 사람들 할 일이 없는 거야. 23명을 전도를 했는데 22명의 빵으로 돌아갔대. 그러니까 아프터 케어가 없는 거야. 애프터 케어가. 그러니까 안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무슨 센터를 하나 만들어갖고 뭘 도와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봤자 야 센터 만들어봤자 너도 걔나 너나 걔나 똑같은 놈들인데 뭘 끼리끼리 무슨 뭐 개가 통과 다시 뭐 돼지가 씻으면 다시 돌아가는데 너를 똑같이 끼리끼리 똥물이야. 뭘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난 대놓고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 그 친구들이랑 나나 인생이 똑같기 때문에 걔들하고는 잘 통해. 우리는 뭐 조폭하고 하루에는 아주 완전히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알아들으시겠어요? 거기서는 아멘 안 넣어도 돼.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제가 2년 전에 일본에서 꼭 이상하게 제가 이제 3년 전서부터 무슨 일을 하기 시작을 했냐면 저 박호정 목사라고 더 크로스 처치라는 교회가 있죠. 24시간 기도의 집. 그 전에 하베스 샬롬 교회 있을 때부터 일본에 있는 학생들을 데려다가 선두지 학교라고 그래서 그 아이압에서 하는 그 스쿨을 데리고서 그 16개 교회에서 온 25명의 애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그 애들을 가르치고 통역을 해가면서 그러다 내가 갑상선을 얻었어. 왜냐면 그때 그 교회가 너무 힘든데 그 제대로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그러니까 난 금토일은 내가 나가서 내가 알바를 뛰는 거야. 어떤 알바? 목사님 나 좀 불러. 집회 좀 시켜. 돈 많이 줘. 나 지금 애들 25명 있어. 애들 먹여야 돼. 이러고 다니면서 집회를 하다 보니까 화수목금 4일 동안 설교 거기서 매일같이 강의 통역했지. 그 다음에 금요일 저녁부터는 금토일 뛰었지. 완전히 몸이 망가져버린 거야 석 달 동안. 그래서 근데도 그걸 모르고 나는 애들이 살아나니까 결국은 16개에서 교회에서 와가지고서 25명이 왔는데 걔네들이 일본의 16개의 기도의 집을 다 세팅했어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16개의 기도의 집을 세팅을 했고 지금은 그러니까는 38개의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3년 만에 38개의 기도의 집이 생기고 24시간 기도의 집이 8개가 있어요. 그리고 올 6월 달에 지금 박호정 목사가 와가지고 같이 연합으로 기도의 집 원팅 컨퍼런스를 했는데 거기서 8교회가 올해 안으로 아니면 2년 안에 자기네들 24시간을 선포를 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 조만간 일본은 진짜 기도로 우리 지금 50개 일본 전국의 기도의 집 24시간 기도의 집을 지금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젊은 목사들이 지금 20대 30대 후반 40대 초반 그 목사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지금 일본은 불처럼 지금 기도의 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일본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그러면 60대 50대 60대 목사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40대 후반부터 목사들 40대 후반 50대 60대 목사가 없고 70대 80대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 70대 80대들이 아직도 장성해. 그 일본은 리타이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어떤 교회는 우리 목사님 은혜롭게 퇴직하게 해달라고 중보팀이 있더라고. 87인데 근데 결국은 쓰러져가지고서 교회가 세 쪼가리로 갈라졌어 이번에.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아직까지 70대 80대가 너무 건장하고 아주 자기네들이 그 은퇴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60대 50대들은 뭐 행정하다가 그냥 뒤로 자빠져버리고 교회가 행정을 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들이 아니니까 목사들이 다 빠져가지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대 30대 40대 초반들이 치고 올라가 버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싹 세프레가 돼버렸어요 세대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20대 30대 세대들이 나하고 노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나는 맨날 야 밥 먹냐 친구야 밥 먹어라 야 뭐해 진짜 뭐했냐. 난 처음에는 날 보고 다 미친 여자인 줄 알았어. 다 이상한 아줌마. 일본은 근데 노를 못 하잖아요. 친구야 밥 먹자 막 그러고 일본 사람도 밥을 사줘야지. 감옥에 떡 벌어지게 사서 목사님들 다 와 그래서 다 먹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밥 먹다 보니까 야 이번에 한국에 이런 목사님 있는데 한번 불러보면 어때? 니네 교회 불러. 그 다음에 니네 교회 불러. 그 다음에 니네 교회 불러. 목사님들 강사 필요 없어. 이번에 목사님 일본에 왔다 덤태기 쓰고 간 거 알아 나한테? 어떻게 덤태기 썼는지 알아? 이틀 집회하느라고 저기 10만엔 사례비 받았어. 10만엔을 사례비 받았는데 목사님 우리는 룰이 있어. 내가 딱 이런 거야. 근데 무슨 룰? 그러면 목사님이 사례비를 받으면 이렇게 셋으로 나눠줘. 만약에 15만엔을 받으면 5만엔, 담임 목사 5만엔, 신구 목사 5만엔, 나를 5만엔을 주면 나는 기도의 집에다가 이렇게 싹 집어넣고 5만엔씩 5만엔씩 그렇게 목사들한테 나눠줘. 그렇게 얘기를 내가 지난번에 이영원 목사님도 그렇게 주고 갔어. 내가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소장에 목사님이 10만엔 받았어. 그래서 셋이서 나누면 어떻게 해? 33,000엔이잖아.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기 거 2만엔 더 보태가지고 4만엔씩 나눠갖고 날 치면서 내 돈 보탰어. 이러는 거야. 제가 이렇게 덤태기를 씌워요. 그래놓고 그 목사님 또 어떻게 했는지 알아? 지갑까지 놓고 갔어. 지갑까지 놓고 가는 바람에 어떻게 했냐? 우리 딸이 거기 보니까 한국 돈이 얼마가 들었냐? 뭐 10몇만 원인가 내가 들은 거야. 그런데 엄마 이 돈은 못 붙인대 이러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이걸 어떻게 돈을 붙여줘? 아니면 이거를 뭐 어떻게 하니까는 매금이 주래. 고마워. 그 돈 또 뺏었어. 그리고 지갑만 붙여줬어.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제가 하는 일. 어떻게든지 한국 목사님들 덤태기 씌우는 거, 어떻게든지 일본 목사들한테 유익하게 하는 거,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더 뜯어주는 거, 이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아멘이세요? 일본 목사들 가난해요. 여러분들 샬롬교회 가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어? 수영이 하나냐? 진짜 완전히 바닥에다 이렇게 깔아놓고 스펀지도 우리가 사다 주는 거예요. 그거 진짜 걔네들 진짜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회계책을 5,000권, 3,000권을 만들어서 이거 다 팔아라. 그래서 지금 일본에 지금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계책이 그분이 지금 재작년에 제가 일본에 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몸을 아팠는데 두 번째 또 제가 일본에서 니가다 해서 그 다음에는 선두주 학교를 하다가 제가 영적으로 맞았어요, 여기를. 그래가지고 사단이 공격을 해서 위를 잘라냈어요. 식도하고 소장하고 붙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럴 때 내가 40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그 닭다리를 한 거야. 야, 너 언제까지 개가 토한 거 다시 먹고 돼지물에 시시가 다시 물에 돌아갈래냐? 너 언제까지 그럴 거야? 빨리 신학교를 가서 네가 제대로 학교를 다니고 제대로 주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돌아가서 그냥 다시 뭘 하든지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근데 자기는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빈대떡집 가서 빈대떡을 붙여보려고 빈대떡집을 3개월 동안 무슨 유명한 빈대떡집이 있어서 빈대떡집 가서 빈대떡 붙였대요. 근데 빈대떡을 붙였는데 그 빈대떡집 참 못돼 처먹었지. 세상에 청양고추를 쓰라 해서 자기가 청양고추를 다 썰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청양고추를 쓰려고 했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죽을 뻔했대.
근데 그 청양고추를 썰 때 저기를 비닐 장갑을 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말을 안 해줘가지고 지가 남자가 오줌을 넣고 그게 닿는 바람에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 이런 고생도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친놈아 네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으려고 그러냐고. 너 하나님이 너는 이미 잡혔으면 넌 정신 차려. 너는 이제 세상에 나가도 개털이야. 아무것도 되는 일 없어. 넌 재수원 붙은 놈이야. 너 나처럼. 나도 예수 믿고 재수원 붙었잖아 지금. 완전히 점점점 망해가잖아. 너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시작해. 그래가지고 그래봤자 네가 뭐 배운 게 있겠냐 싶어서 나는 저기 나는 미국에서 온 학장한테 목사님 얘 학비 좀 주고 얘 지금 조폭이니까 그냥 적당한 신학교 좀 보내서 신학교 그냥 명찰에다 달아주라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보냈어요. 그때 전화가 왔어. 학장하고 만나서 갔더니 목사님 왜? 그랬더니 나 이 학교 안 갈래요. 왜? 그랬더니 여기 봉숭아학당이에요. 그 봉숭아학당이 뭐냐? 내가 그랬어요. 할머니들만 6명 앉아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넌 어디 가고 싶은데? 그랬어요. 나 백석 갈래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오 가래요 그러면? 근데 갈 자격 있냐? 백석이 아무나 들어가냐? 그랬어요. 나 2년제 대학교 자격증이 있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빨리 총장 만나. 야 저기 편입시켜라. 그래서 지금 백석신학교 지금 4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정말 지저스 블러드 암이라는 그런 미니스트리를 만들어서 매주 형무소를 어디를 가냐면 서울구치소, 성동구치소, 남부구치소, 춘천소년원 이렇게 4군데를 다니면서 아예 서울구치소는 오픈을 해줘 버렸어요. 어떻게 됐느냐? 조폭애가 하나가 들어가가지고서 깜빵장이 되는 거야. 현역 조폭은 들어가면 깜빵장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뭐 시켰어? 이거 책 들고 딱 들어가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일어나서 야 조래! 그러면 마음에서 나오는 약한 생각 살인감 없나 도둑질까지 이걸 시킨 거야. 그러니까는 애들이 이게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이게 교과서잖아. 죄인들이니까. 아멘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시켰더니 사람이 변한 거야. 그래서 구치소 간수가 오픈을 해준 거예요. 예배를 드려달라. 그러면서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그 변에서 나온 사람들이 지금 탈북자도 있고 탈북자의 1%가 지금 형무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이제 그 지저스 블러드암이 백석 동아리에는 탈북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꽤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붙어서 지금 1:1 접전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지금 낸 지가 지금 아마 한 3년 됐어요. 3년 되면서 이렇게 자꾸 바뀌고 이렇게 수정할 거 수정하고 번역하고 하면서 전에는 어떤 목사님이 이걸 줬어 내가. 나는 이건 난 필요 없으니까 그냥 목사님 그냥 팔아서 용돈 쓰셔. 어차피 이거는 회계는 누가 이 사람 저 사람이 회계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요 쪽다리부터 다니기 시작한 거니까 나는 이게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준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목사님한테 내가 이걸 뺏어버렸지 내가. 그래가지고 이거 브러드암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책을 팔면은 이게 원래 원가가 2,000원이야. 그래서 6,000원에 매겨놔 버렸어. 그러면 4,000원을 걔들이 이제 글로 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요번부터는 그렇게 안 해. 그것도 안 해. 이제는 사면 무조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오더를 하면 1개 사고 10개 사고 그러니까 한 권 사고 10개 값 내 그래. 그럼 9건이 형무소로 가? 나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야. 왜?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이들이 앉아서 지금 요한복음 일주일에 하나씩 쪽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한복음 한 장씩을 적어주면 그걸 다 그냥 일주일 안에 그걸 다 외운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경을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지금 이 회개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제 여러분들 내가 회개를 어떻게 했냐고 묻는다는 거 물으면 회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여기는 지금 1시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책 설명만 하고 내려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책을 가지고 회개를 하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회개책에 17페이지를 보면 이런 17페이지가 아니고 자 12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12페이지 빨리빨리 피세요.
자, 12페이지 1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짓질과 거짓증과 비방이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매일 이런 죄가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살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살인을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보면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아요. 그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을 미워할 때 벌써 여러분들은 그 내 안에 영생이 거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즉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몸에서 나오는 죄를 얘기해 보세요.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상과 아멘. 이런 죄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이 소리죠. 아멘이죠? 대답들 안 해요? 네. 분명히 이건 성경이에요.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차 목사가 다 그려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아버지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행하고 사는 것이 의인인 것이에요. 아멘? 자, 우리 저기 지금 저 뒤에 앉은 노란 바지 우리 오빠가 있는데 저 오빠가 용선생이야. 지금 예수 믿은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어. 언제 예수 믿기 시작했냐면 이용희 교수가 하는 지저스 암이라는 게 저 캠프가 있었어요. 그게 아마 보름 전인가 있었을 거야. 그때 쫓아간 거야. 이제 약속을 했대. 하도 이제 형 우리 예수 믿어야 돼. 한 번은 꼭 가야 돼. 그랬더니 얘 내가 약속은 꼭 지키게. 근데 야 다음에 그러다가 그날 딱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가 3박 4일 하는 건데 18시간씩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했나 봐요. 윤석천 목사님, 이영환 목사님 완전히 그 놓친 애들이 완전히 18시간씩 막 그러니까 그럼 완전히 꼬우리가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거기서 4박 5일까지 거기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저분이 그러니까는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나 엄청나게 크게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주일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주일날 그 이용희 교수가 하는 동성애 퍼레이드인가 그거 저기 있었다면서요. 근데 그 동성애 그 퍼레이드 할 때 저 친구들이 의전팀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포 교수님 얼마나 잘해. 착착착착 하잖아.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또 제일 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거 명찰 안 찼다고 윤석천 목사님 저기 의전팀을 했대나요? 했다네 저 친구가. 그래가지고 윤석천 목사님 수석 비서를 이거 명찰한다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랬대. 무식하면 용감한 거야. 근데 저분들 이렇게 티셔츠가 있어요. 지저스 블러드 암이라는 티셔츠를 다 입었는데 제가 왜 저분을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의리꾼이야. 그래서 오늘도 이 책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와야 된다고 목사님 따라 와야 된다고 아침에 10시부터 지금 순복음교부터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야. 지금 얼마나 의리꾼인지 몰라. 여러분들보다 훨씬 나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제대로 맺어야 되는 거예요. 저분 지금 한 달도 안 낸 양반이에요. 근데 아직 이거를 못 끊었대. 근데 어쩌는 줄 알아? 지저스 블러드 다음에 티셔츠를 입은겨. 그래서 그 안에다가 하얀 티셔츠를 또 입은겨. 그래가지고 지저스 블러드 다음에 티셔츠를 벗어갖고 딸딸딸 말아서 포켓에 딱 끼고 하얀 티셔츠 입고 요렇게 하고 다시 와서 끝나고 지저스 블러드 다음에 티셔츠를 입고 헛대는겨. 여러분들 이거 웃을 일 아니야. 정말 저분 속에는 지저스 블러드 암이라는 그 하나님의 군대라는 보혈의 군대라는 그걸 자기가 담배를 피워서 망신을 시키고 싶지 않은 그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의 행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거예요. 저분 지금부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아멘이세요? 보세요. 지금 저렇게 따라다니면서 가방 딱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저 더크로스 처치도 예배가 기른 교회인데 그러나서 18시간씩 앉아갖고 쎄빠지게 그렇게 고문을 당하더니 2시간 예배하고 나니까 이러더래. 무슨 예배가 이렇게 짧으냐 이러더라는 거야. 아마 딴 사람 같으면 난리 났었을걸?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믿으면 정말 믿음에 들어가면 변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에 들어가면 변하기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친구가 지금 매일 이걸 가지고 회개를 해요. 그리고 매일 성경을 지금 친구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반드시 저분은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런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험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다 아시죠? 아십니까? 근데 생소하죠? 여러분들 매일 여러분들 이 말씀 묵상하고 사십니까? 묵상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당신들이 보기엔 내가 무식할지 모르지만 나 이 말씀에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이 말씀은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이 말씀을 다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나는 다니면서 매일 이런 묵상을 하고 있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면서 내 삶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일을 해당한다는 사형자라고 그래요. 사형자. 아멘? 근데도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뭐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그런 건 좋다 이거야. 아니 예수 믿어서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면 그건 안 되는 건 사실이잖아.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 믿어서 뽑빌라로 짓는 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수군수군하는 죄와 비방하는 죄요. 그래요. 맨날 남의 형 보고 수군거리고 비방 잘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후딱하면 누구 2단이고 누구 후딱하면 누구 3단이고 후딱하면 어떤 목사는 잘못됐고 후딱하면 누구는 어떤 집사는 잘못됐고. 여러분들 이런 비방 안 해요? 이 교회는 손종태 목사님 너무 잘 가르쳐서 아마도 안 하나 봐. 원래 손 목사님 원래 비방을 안 하니까. 그분은 워낙에 내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보기엔 아닐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이 비방하는 것이 저는 나중에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서 내가 간증해 놓은 걸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잠언 18장 8절에 남이 말을 하는 자는 별시가 같아서 뱃속 깊숙한 곳까지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똑같은 말이 잠언 26장 22절에 또 있어요.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실래요? 잠언 18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 교회도 수준이 좀 그러네.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딱 보면 수준이 나오는데 자, 잠언 18장 8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아직도 못 찾은 거 보니까 수준이 그래. 그만큼 말씀하고 안 친하다는 얘기야.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님 말씀을 모른다면 여러분들 예수 모르는 거예요. 항상 말씀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외에서 예수님을 가르쳐준 건 없어요. 하나님을 가르쳐준 건 없어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 말씀을 그만큼 못 찾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러분들 말씀 안 받다는 얘기인 거 그 답 나오는 거 아니야. 맨날 유튜브 뒤져갖고 참 설교 듣고 앉아서 누워서 이러고 있지 말고 성경으로 여러분들 사세요. 아멘? 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실과 같아서 그 뱃속 깊숙한 곳에 내려가느니라. 이 말이 잠언 18장 8절에 있어요. 근데 26절 22절을 보세요. 26장 22절에 똑같은 말이 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네, 여러분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씀이 있죠? 틀려요? 맞아요? 이제 겁나서 아멘도 못하나 봐요. 소리를 질렀더니.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네, 그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세상이 다 종이라도 못 적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행한 기록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 이렇게 자면서 이 귀중한 살면서 두 번씩이나 이 말이 나오는 이거야. 오죽하면 야고보서에 어떻게 했어요? 혓바닥 이거 사람 죽이고 살리는 거라고. 혓바닥 날름거리고 조심하라. 오죽하면 야고보서 전체가 이 혓바닥을 얘기를 해요.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엄청난 간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대장암이 걸려갖고 왔어. 그러니까 날 보고 기도해달래. 근데 하와이 있을 때 진짜 능력이 많이 나왔어. 얼굴 이 손이 이렇게 갖고 닿기만 하면 그냥 사람들이 벌렁 나자빠져지고 이런 짓을 하더라고. 왜? 깨끗하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은그릇 글그릇 들그릇 다 있다. 근데 내가 깨끗한 그릇만 귀하게 사용하겠다고 하셨어요. 아멘이세요? 정말 저 회개 무지하게 했어요. 음란 가늠죄 지은 거 회개하면서 내 속에서 구렁이가 빠져 완전 동물의 왕국이야. 개가 들어가고 뱀이 나가고 개구리가 나가고 무슨 뭐 지렁이가 나가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 걸 내 영 안에 내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3년 동안을 정말 진짜 이 티슈 박스를 옆에다 갖다 놓고 토해대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내 열조의 허물과 내 죄를 회개할 때. 근데 이 사람이 딱 왔는데 대장암이 걸렸대. 근데 나는 몰라. 하나님 근데 왜 이 사람 나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잠언 18장 8절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대장암 걸린 거하고 뱃속에 있는 말하고 뭔 차이가 있어? 그래서 대꾸도 안 했어 나는. 그랬더니 빨리 갖다 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을 주시네요. 제가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 사람이 그냥 번격적으로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머야. 그 집은 정말 대대로 이 입으로 완전히 사람을 죽였대요. 왼수 다 지 엄마부터 시작해 온갖 친척들이 다. 결국은 뱃속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서 어디 가서 여기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 사단이 집을 짓고 앉아가지고 대장 속에 깊게 들어가서 이게 진짜 자리를 잡으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대장암 걸렸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사람이 회개를 시작을 하는데 3일 만에 혓바닥이 15cm가 빠져갖고 온 거 알아? 이게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쇠가 만발이 빠진다 그러지? 진짜 15cm 빠져갖고 왔어. 딱 정확하게. 근데 나 얼마나 놀랐는지 혓바닥 이렇게 타월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이렇게 침을 질질질 얼마나 무서워 생각해봐 여러분. 쇠바닥 이만큼 빠져갖고 왔는데 나는 그때 평신도인데 알지도 못하는데 아버지 왜 저런 사람 나한테 보내가지고 나 화장실 들어가서 막 울면서 나 몰라요 나 어떻게 해요 이러고 막 그랬더니 나 싫어요 나 잘못했어요 이랬더니 네가 대신 기도해줘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나의 조상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딱 이 뒤에 이거 딱 그려놓은 거 요거 가지고 우리 엄마가 남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괴롭히고 내 조상 3사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엄마가 지은 이 남의 말하고 이 별식 같은 남의 상처 주고 그랬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끊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씩 회개를 하면서 그리고 나한테 대물림으로 내려온 죄악들을 끊어주시고 나가 이제까지 지은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끊어주세요. 하늘나라 생명책과 행위록에 기록된 죄를 예수의 보혈의 피로 끊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여자하고 앉아갖고 3시간씩 내가 떠드는 거야. 그럼 그 여자는 옆에서 뭐 하냐면 이거 했어. 수건 딱 대고 이거 그게 뭔지 알아? 아멘. 아멘. 혓바닥 이만큼이 나왔으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멘 이게 안 되니까 그냥 혓바닥 이만큼 타월을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다 쳐놓고서 아멘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여자가 나하고 하루에 3시간 기도한 거하고 매일 가가지고서 금침 맞았대. 금침 혓바닥에다가. 근데 하루에 1cm씩 들어갔어. 그게 정확하게 보름 만에 15cm가 다 들어갔어요. 아멘. 근데 금침 맞아서 났을까? 회개해서 났을까? 아니 그럼 침쟁이는 금침 맞아 났다 그러겠지. 그지? 믿거나 말거나 나는 회개해서 남겨.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혀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이렇게 말씀이 정확해요. 이렇게 말씀이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서 움직이는 진짜 운동력 있는 좌우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네 생각까지 감찰한다 그랬어요. 혼은 뭐냐면 짐승의 생각인 거예요. 먹고 사는 짐승의 생각. 하나님은 영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짐승의 생각을 뛰어넘었을 때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관절,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 36,600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모든 우리의 하나님의 만드신 이 입으로 호흡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 관절이 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래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여러분들 정말 관절, 골수, 피까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사단의 생각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들 말씀으로 여러분들 내 마음을 사단이 공격할 때 지킬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야. 악한 세상을. 여러분들 가룟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 아세요? 몰라요? 가룟 유다가요 귀신 드는 놈이죠? 맞아요? 틀려요? 손 목사님이 여기서 너무 나이스하게 말을 해가지고 내가 너무 막말을 하니까 여러분들 놀랬나 봐. 지금부터 좀 말을 좀 조용히 할까? 근데 나 그럼 재미없어. 근데 가룟들은 귀신 드는 놈 맞잖아. 왜? 사단이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 근데 걔가 침을 입니까? 여기다 입니까? 우리 멀쩡한 놈들 다 귀신 들고 천지요. 내 생각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놈들 귀신 드는 것들 천지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 것이 내 주인이라면 여러분들 다 귀신 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회개되는 건 본질이 뭐냐면 그분이 내 주인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는 이것하고 작년 겨울에 작년 11월 달에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자 보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또 12페이지 돌아가서 자 4번째 보세요. 시작. 자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데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된다. 지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른대요. 지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니까 애매비도 때려 죽이고 장기 밀매하고 인신 매매하고 그러고 살잖아 지금. 지금 마지막 때예요. 근데 어떡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도 절제하지 못하고 참수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여러분들 여기에 어떤 게 걸리냐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맨날 성경 공부하고 큐티하고 뭐하고 다 해도 너 진리 몰라 이 소리예요.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럼 진리가 뭐예요? 예수 모른다는 얘기죠.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욕심대로 살고 여러분들 쾌락 좋아하고 여러분들 당신 좋아하는 것 저런 데로 살면은 여러분 당신들 예수 모르는 거예요. 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놨어. 나 같으면 그냥 확 치울까? 이렇게 한마디를 썼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다른 사람들 시험 들을까 봐 그런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책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17페이지를 보면 회개하기 전에 이렇게 참조하세요라고 써있는 기도문이 있어요. 이건 내가 꼭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회개하기 전에 꼭 보세요. 여기 이 2번을 보세요. 기도문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리고 와닿은 후에 열죄 허물과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의미는 첫 번째 중얼거리다. 우리가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중얼거리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1번 말은 굿지즈삼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1번 말도 중얼거린다. 입으로 중얼중얼 한다는 소리거든요. 내가 내 표현을 한다면 맨날 하루 종일 씹으럭 되는 게요. 그러니까 씹을 이러고 다녀야 되는 게요. 응?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얼대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는 반복하여 씹는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씹어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이 내 속에 남게 돼 있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익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거하고 귀로 듣는 거가 있어요. 입으로 말을 해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을 하고 귀로 듣고 그러면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이게 네 마음판 신비에 새겨졌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고스라는 말씀을 많이 가지고 내 의무를 저장했을 때 이 의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나와서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소리는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말씀으로 탁 쳐버릴 수가 있는 이 내가 말씀 창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말씀 몇 장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안 되는겨. 내가 재밌는 얘기 딱 하나 해줄게. 내가 성질이 아주 대단한 여자예요. 근데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저 성질 확 올라와요. 그러면 수영이도 나한테 옛날에 욕 무지하게 맞았어. 야 이 새끼야 그러고. 근데 요즘에는 안 해 수영아. 근데 그랬던 사람인데 그 말씀을 제가 20년을 넘게 묵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한번 성질이 확 올라올 때마다 내가 참아요. 참고 어떤 때는 확 쏟아버리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쏟아담고.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을 보면은 분을 내어도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벌써 분 내고 하루만 지나면 마귀가 벌써 집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멘이세요?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고 뭐 원띵이니까 좋아서 이거 하나 흔들고 앉아있다고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말씀하고 이제 싸우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려면은 신부, 여러분들 신부라는 건 계시록의 신부가 뭐예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자기 옷을 씻어 희귀한 자예요. 아멘이시죠? 저들에게 당신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씀을 번복해서 씻고 소가 대식임질하듯이 소가 위가 내지게기 때문에 하루 종일 씹어대는 거야. 이제 말씀을 중얼중얼거리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셔야 되는 거야. 아멘. 근데 이거 마가복음 12장 30절에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계명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럼 내 계명 지켜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시죠? 네가 나 사랑해? 그럼 내 계명 지켜. 분명히 말씀 그렇게 요한일서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명을 알 수 없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큰 아주 힘든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었어요. 재작년에 밑잘랐지, 작년에는 배 고름 찼지. 그 고름 차갖고 끝내고 집에 갔는데 또 다시 배에서 이렇게 고름이 바깥으로 튀어났어. 그래서 이 고름이 튀어나가지고 완전히 이 고름을 이거 두 달 동안을 고름을 이거 들고 다녀야 되는 거야. 왜? 브릿지를 하는 바람에 일본 교회 5군데 6교회 교회를 갔다가 목사님들을 소개하는 바람에 쫓아다녀야 되니까 이렇게 부어가지고 다니면서 그 시뻘겋게 부어 올라온 그걸 다니면서 항생제를 먹고 진통제를 먹고 다니면서 쫓아다녀야 됐어요. 내가 이거 시간이 없어갖고 내가 이거 PPT 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건 안 보여줘. 지금 더 이상 보여줄 유튜브에도 하나 나와 있을 거야 그거 아마. 그래 나중에는 이게 그 사람들 가고 난 다음에 이걸 찢어가지고 대롱을 달았어요. 그래서 고름이 바깥에서 흘러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20일 동안 흘리고 다닌 거야. 근데 깊이가 3cm, 넓이가 5cm라는 거야. 자기도 몰랐는데 왜 그러는지 간하고 담낭 사이에서 흘러서 얇은 막에서 나오는 거래. 근데 옛날에 수술했을 때 그때 아마도 안 뽑아낸 것 같아 되는 거야. 덜 뽑아내는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이 안에서 내성이 약해져가지고 고름이 생겼던 되기 때문에 다시 고름이 차게 되지 않았냐. 일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술 안 해준대요 일본에서. 근데 피부과하고 외과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으로 수술을 하면은 한 달 동안 누워있어야 되고 MT가 5cm하고 3cm 깊이가 이만큼이 빈대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서 이게 비어가지고서 한 달 동안을 피부 이식을 해갖고 여기를 붙이려면은 한 달 반 이상을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진짜 하기 싫은 수술인데 왜 그러냐면 진짜 잘못 건드리고 간이라도 건드리면 막 하나 사이인데 자기네들은 이거 괜히 의사 생명에 지장이 있으니까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22년 동안 23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이제까지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아버지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고통을 줘야 되냐고.
이제 배까지 다 잘라. 이제는 다 자를 거 없으니까 이제 고름까지 다 뽑아내. 이제 나중에는 여기까지 잘라서 뭘 어떻게 되는 얘기냐고. 의사도 안 해준다는데 차라리 날 죽이라고. 응? 돈 다 뺏어가서 완전히 거지 돼. 완전히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완전히 진짜 거지 재수 온 붙은 년이 돼버렸잖아요. 그냥 차라리 남의 첩으로 그냥 살고 있어서 그냥 잘 살고 뭐 잘 먹었을 텐데 우리 남편까지 거지를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줘야 되는 이유는 뭐 저쪽 바리 새끼들 내가 왜 먹여야 되냐고. 응? 그리고 하나님한테 막 통곡을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하나님한테 막 따져요. 그렇게 어느 날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내가 48시간을 한번 따져본 적이 있었어. 이불 깔아놓고 그러면서 너 죽든 누가 죽든지 한번 해보자고. 죽음은 천국 안에 내가 목 잘라서 그냥 내가 자살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쇼부를 쳐보겠다고. 그리고 내가 48시간인데 44시간만 하여튼 그런 이틀을 자면서 깨면서 이러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리빙에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막 약을 올리고 하나님한테 막 대적을 하면서 왜 나한테 이러냐고 말이야. 딴 년들을 쓰든지 딴 놈을 쓰든지 그러지 왜 나한테 당신 말이야 나한테 이러냐고 그러고 막 대들었어요. 근데 세상에 벼랑간에 한순간에 자다가 내가 눈을 뜨겠어. 또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근데 시끄러 딱 이런다. 근데 있잖아 이 순간 있잖아 파노라마처럼 다다다닥 지나가는데 그 순간적으로 시끄러 한마디에 찍소리를 못 하겠는 거야. 너 이래도 나한테 그럴래? 딱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요 몇 초 사이에 파노라마처럼 내 인생이 확 지나가는데 넌 살아있는 그 자체만 해도 네가 감사해야 되지 않냐? 이 소리가 할 정도로 주님은 시끄러 한마디에 딱 끝내더라. 그리고 이불을 둘둘 말아갖고 딱 들어갔어. 그래가 그냥 3일을 그냥 잤어. 딱 3일 자고 일어나서 아버지 일어났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원망을 안 했어요. 근데 이 배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전에는 위 잘라서 다 위 완전히 식도하고 소장 붙여. 그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연말에 또 배 고름차 갖고 서울대병원에 고름 다 빼내. 나중에 또 이제 3월달에 여기가 이제 고름에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난리를 쳐. 도대체 난 뭐냐고 내 인생은 쪽발이 새끼들 뒤치작거리 하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그 걔네들은 쌩까요 고양이 새끼들처럼 시간 처먹게 나면 저 사람 누가 몰라? 딱 이래요. 그거 당해봤어요 여러분들? 일본 사람도 원래 그래요. 일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구하고도 애기 엄마들끼리 이렇게 오늘 되게 친했어. 근데 그 다음날 누구 엄마? 그러면 이러고 지나가요. 우리 같으면 저거 가만 안 놔두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문화예요. 그리고 당신 왜 그래? 그리고 나와 이렇게 싸우잖아? 그러면 그 사람 평생 안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문화인 거예요. 그래 내가 일본을 싫어해. 그래 난 미국 가는 거야. 그럼 갔다 가서 3년 마시면 또 갖다 놓고 3년 마시면 또 갖다 놓고 지긋지긋한 거야 일본이. 이 쪽발이 새끼들 나는. 응? 근데 거기다가 갖다 놓지 않으면 내가 안 깨지니까 갖다 놨나 보지. 근데 어느 날 내가 밤에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샬롬교회 가서 지하실에 앉아가지고 땅바닥을 치면서 울면서 내가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소리 빽빽 지르고 걔네들 못 알아듣잖아 한국말.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나 혼자 독판을 친 거지 이제. 걔네들 내가 기도를 엄청 잘하는 줄 알았을 거야 아마.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여러분들 19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자, 밑에 이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만 이거 많으니까 제가 이것만 할게요. 자, 이거 보세요.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게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는 지금 성경이 쉬운 성경으로 나와 있는데 나한테는 너무너무 리얼하게 이 성경이 이렇게 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코앞에다 이 성경을 내가 핀 것도 아니야. 근데 이게 펴져 있더라고. 너무 희한하게. 그러면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 받지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서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딱
딱 이러시면서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말씀을 딱 나한테 읽게 하시면서 내가 널 보고 배 잘라라 그랬냐?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배를 처음에 넷밴드 수술을 하게 된 이유가 102kg까지 살이 쪘었어요. 일본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102kg까지 살이 쪄가지고서 다리가 이렇게 완전히 돌아가 버려가지고 한국에 빨리 가서 살을 빼려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살을 빼려는데 살 빼는 방법은 그때는 넷밴드 수술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넷밴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너 나한테 물어봤냐? 그러시더라고 주님께서. 아니요. 그럼 너 두 번째 수술할 때 나한테 물어봤냐? 아니요. 하나님 그냥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이게 6번 잘못되는 바람에 6번 수술했어요. 제가 옛날에 나를 아는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아주 빼짝 말랐었어요. 지금 40몇 킬로밖에 안 나갔었어요. 오히려 내가 미가하고 소장하고 식도를 붙였는데 이렇게 살이 찐 거예요. 의사들은 이건 미라클이래.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 지금 15kg가 쪘어요 제가요. 그러면서 날 보고 뭐랬냐면 네가 날씬해지고 이뻐지려고 살 뺐지 윗잘랐지 내가 잘라라 그랬냐 이거예요. 아주 주님이 정확하게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통곡을 했어요.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못 쓰는 위를 그냥 너무 넷밴드 수술을 6번이나 해가지고 위가 다 굳어가지고 돌덩어리 같이 굳어서 소화를 시킬 수도 없는 그런 위를 만들어 놨는데 의사의 손을 빌려서 그거를 소장하고 식도를 붙이고 위를 다 잘라버리고 내가 너에게 새 위를 줬지 않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너 사랑하는 나의 딸아 속지 마라. 너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당하는 고난이 여러분들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살펴보세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 덤태기 씌우지 않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아멘? 나는 내 자신이 내가 그렇게 해놓고서 내가 하나님한테 덤태기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나한테 덤태기 씌우냐 이 소린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러면서 날 보고 내가 네 주인 맞냐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날 저하고 진짜 30분 이상을 독대를 했어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네가 나한테 물어봤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안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네 몸뚱아리 네 거지 내 게 아니었지 않냐. 넌 내가 네 주인이 아니었었다. 너는 네 주인이 네 몸뚱아리 네 거였었고 주님을 믿습니다. 너는 가짜다. 저한테 주님이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통곡을 하고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진짜 이틀 동안을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받아낸 내용이 이것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죄라는 죄악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뒤에 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여러분들 이 뒤에 여러분들 이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은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는 입술로는 고백하고 살았으나 실제 나의 생활과 나의 인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특히 주님이 주신 육신조차도 나의 것인 양 내가 주인이 되어 육신이 좋을 대로 휘두르며 살았습니다. 고난이라 말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며 마치 주님이 주시는 고난과 시련을 인내해내는 척하며 믿음을 장식품처럼 자랑한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내가 이 고난이라는 것을 진짜 실제로 내가 고난을 진짜 많이 당했어요. 근데 정말 나는 믿음에 있어서 고난을 당했는 줄 알았고 내가 진짜 내 남편을 버리고 떠나서 정말 하나님 잘 믿겠다고 갔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난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네 몸뚱아리조차도 네 것이 었는데 네가 내 주인이 맞느냐고 주님 물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않으세요?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당해 사단에게 속고 살았던 주제에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해놓은 죄, 내 열죄의 허물 때문에 내가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러면서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재정의 물질로 고통당하는 것이 내가 주님한테 내가 순복하고 사는 하나의
무엇인가 장식범처럼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진 않으셨나요? 나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깨달았어요. 통곡을 하고 시작했어요. 사단이 나의 주인이 돼서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 되었던 나의 믿음을 착각한 죄를 용서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했으면 주님이 상주실 것인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매일 주님을 의심하며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가 되어 매일 주님께 불평하며 나의 흉악한 모든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며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인데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나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주인인 상태로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큰 빚이나 진 자처럼 큰 소리치고 돈이나 내놔요 그러고 아버지 나 돈 없어요. 이게 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아주 완전히 무슨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물질적 풍요를 주는 도구로 생각하고 요동치는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주님 나는 두 마음을 품은 악한 자입니다. 주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데 나의 욕심 때문에 받은 시험을 오히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 탓을 하고 나의 육신도 생각도 세상적인 사단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입으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 말하며 살았던 부끄러운 죄악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런 사탄의 미혹에서 나의 생각도 나의 모든 것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창조주시며 나의 피조물이십니다. 내가 이 고백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면서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또한 나는 진흙이고 주님은 토기장이신데 이제까지 주객이 전도돼서 진흙이 토기장이를 이용하여 살았던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이제는 진정한 진흙으로서 주님이 만드신 토기장이가 빚으시는 대로 순종하며 절대 주인이신 주님께 순복하길 원합니다. 이게 내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나를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주세요. 내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시여 당신만이 나의 절대적 주인이시기에 나의 영혼도 나의 육체도 온전히 지배하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내어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이라 하셨으니 이제부터 주님만이 나의 오직 한 분 되시는 주인이십니다.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을 모시고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간절히 외칩니다. 도와주세요. 제 안에 오셔서 저와 함께 살아주세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좋은 것 주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사랑 많으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이렇게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저는 진짜 며칠 동안을 통곡을 하면서 이걸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회개를 매번 한다고 마음에서 나오면 이제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대체 거짓, 육체에서 나오는 이제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내 주인이 진짜 주님이 아니라면 그 회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더라는 얘기예요. 그 주인 안에서 내가 복종하며 살 때 그 회개가 필요한 것이지 그 주님이 내 주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회개는 부속물에 불과한 거더라 이거야. 아멘. 내가 이번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여기서 봤는데 고양이가 집을 짓고 살고 있더래. 어떤 분이 기도를 하다 그걸 봤는데 그 고양이가 뭐냐면 808만의 일본의 야오로즈노 가면에서 808만의 귀신의 왕이래요. 일본은 웰컴 냈고 이게 뭐냐면 맘몬의 신이래요. 킹 오브 킹. 우리가 세상을 마지막 때는 마몬과 마몬이 싸운다 그랬죠. 이게 마몬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면 고양이 신이 많아요. 왜 네가 뭐 밥집에 가면 손님 바르는 데고 이 고양이. 그래서 남자들한테 남의 남편 뺏어 사는 여자 보고서 도둑고양이. 그리고 얼굴을 이중인격을 하는 사람 보고 내꼬 가부대로. 그러니까 내 고양이 얼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고양이의 문화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한국은 뭐냐면 그게 또 저기네네? 그 내부에서 어떤 분이 또 찾아봤대. 근데 한국은 그 호랑이래요. 그래서 왜 풍수지리 보는 사람들이 가게 잘 되라고 액자를 그렇게 걸어놓을 때 그 방향에 따라서 그 호랑이를 걸어놓는 게 그거래네요. 한국의 그 신의 왕이 호랑이래요. 만몬의 왕이. 중국은 뭐냐면 빨간 용이래.
그러니까 그냥 복복복복 여기저기 빨간 용대가리 다 붙여놓은 거잖아.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저한테 그 목사님 그 안에 고양이가 들었다는 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한 만몬을 가지고 이용했던 거예요. 왜? 옛날에 내가 미국 갈 때 하나님한테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돈 안 주면요 나는 몸도 팔고요 영혼도 팔려니까 알아서 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갔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먹이고 입혔지만 그 만몬의 세계에서 내가 아직까지 헤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통곡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한국에 그때 3월 말이에요. 3월 말서부터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집회가 쭉 이제 스케줄이 잡혔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 사진을 다 찍어서 보냈어요. 나 집회 못 갑니다. 지금 수술 4월 16일에 수술 날짜 잡혔기 때문에 이번에 죄송하지만 다 집회를 취소해달라고. 어떤 분이 뭐 이렇게 비디오 카메라를 가져가지고 뭐 프로가 완전히 시리즈로 베개가 다 이렇게 시리즈 쪼가리 나가 있으니까 그냥 베개를 시리즈로 4-5개를 찍어주겠다고 아예 자기가 월차를 내갖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아마 내 블로그 들어가 보면 그게 이제 4개의 시리즈로 나온 게 있을 거예요, 베개가요.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아마 굉장히 도움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못 가기로 해서 캔슬을 했잖아요. 근데 그날이 제가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금토일 가기로 했으니까는 30일 뭐 4월 1일 2일인가 그랬어요. 근데 29일 날 새벽 3시 44분에 주님께서 날 깨우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정확하게 이 핸드폰이 삐리릭 울려가고 이렇게 딱 보니까 3시 44분이에요. 근데 날 보고 뭐라냐면 내가 네 주인 진짜 맞냐? 이러시는 거예요.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맞다고 말했잖아요. 왜 자꾸 의심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근데 왜 내가 네 주인 맞으면 너 나한테 목숨 내놨다며? 근데 너 왜 집회 취소하냐?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갈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가죠 뭐. 여기가 10cm가 잘려 있었어요. 찢어져 있는 상태. 고름을 이렇게 빼고 있었으니까. 주사기 이만한 거에다가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주사기 빼고 물 쏙 넣어갖고 슉 집어넣어갖고 쭉 고름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나를 보고 오마이갓 이렇게 가지고 빼면 창자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압차가지고. 그래서 나 목사야. 가서 창자 터져가지고 비행기에서 죽으면 숨겨니까 그냥 갈게요. 그랬어. 그러니까 4월 16일 날 날짜는 잡아놓고 그냥 수술이 그때 돼서 내가 오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웃어 의사들이. 그러면서 그럼 부위나 좀 줄여갖고 오래 가서. 넓으면 넓을수록 자기네들이 이 피부 긁어내는 게 너무 심하면 힘들으니까 가서 어떻게든지 한국 가서 부위나 좀 줄여갖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의사들이 그러면서 웃으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낮에 아침 비행기를 타고 와서 금토일 집회를 했어요. 금토일 집회를 했는데 그 금토일 집회를 하면서 제가 이 간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책이 나온 거예요. 내가 주인 삼지 못한 죄가.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내 주인인 걸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이에요. 아멘. 그 안에 모든 죄가 들어있는 것이지 그분이 주인이 아닌 상태에서 여러분들 악한 생각, 살인가는 없는 백날 해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잖아 지금. 당신 정말 하나님이 주인 맞아? 내 새끼 못 맡겨. 내 아들은 못 맡겨. 내 남편 못 맡겨. 내 재산 못 맡겨 아니야? 주님이 당장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어? 그거 아닌 거야. 주인 아닌 거야. 난 진짜 개털이야. 저 진짜 털도 없어 지금은. 진짜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주인기 있을 때 못 맡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히 거지를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주인기 없으니까 완전히 맡길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갔는데 신고가 뭐라 하냐면 야 신고야 하나님 가래 그랬더니 날 보고 이래. 목사님 내가 목사님은 알겠는데 목사님의 스타일을 내가 알으니까 목사님 가서 고쳐갖고 오라고 내가 기도는 할게. 근데 3시 44분이라는 게 참 이유가 있겠네 이래.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도 아니냐고요. 그럼 88분은 없으니까 44 그럼 4 더하기 4는 8이라 이거야. 그럼 새롭게 한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한다고 생각하고 가세요. 날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멘 그래서 내가. 그 이제 그 히브리에는 그 숫자가 의미가 있으니까 그걸 갔네?
그랬더니 글쎄 구미에서 올라왔다는 목사님이 엄마야 오셨으면 우리 교회도 오셔야죠 이러고 쫓아내려온 거예요. 올라온 거야. 나는 거기만 딱 해서 갈라 그랬던 거야. 이제 1번으로 발라고. 근데 그분이 누굴 데려가냐, 여자 목사님, 침 놓는 목사님을 데리고 왔어. 그 전기침을 이렇게 놓으면서 여기다 자석을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근데 이 자석에 고름을 빨아들인대. 이렇게 뺀대. 이렇게 모은대. 그런데 계속 고름은 나와요. 금토일 집회를 하면서 죽을 뻔했어요, 제가요. 근데 자기네 구미를 또 오래는 거예요. 그거 또 뽑아준다고. 그래서 할수없이 그거 뽑아준다는데 꼭 할게 해가지고 또 구미를 갖지 않겠어? 그래서 거기 갔어. 가가지고서 거기서 3일 동안 또 집회를 하면서 그걸 뽑아줬는데 그 의사가 계속 이렇게 침을 놔주면서 여자 목사님이야, 그분도 또. 그러니까 침을 계속 놔준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내가 금요일날 집에 와야 되는데 금요일날 저녁 때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또 전화가 왔고 목사님 자꾸 목사님 생각이 나 전화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빨간 무슨 이렇게 원적외선 되는 배에다 되는 이렇게 된 게 있는데 그거를 사서 우리 집으로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날 구미에서 오면서 이 구름은 멎었어요. 일단. 근데 두께는 이렇게 그냥 두껍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골문 상태에서 구름만 안 나오는 것뿐이 질질질질 흘렀으니까 이만큼이 붕대를 여기다 이만큼 대고 있었으니까. 그 상태로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러고 가서 일본을 와가지고 4월 16일까지니까 날짜가 좀 남았잖아. 일주일이 남았었어요. 그걸 싹 대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고름을 삭혀준대요. 원적외선이 나와서 뭐 침에 40배고 뜸에 40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일주일 하고 있었더니 여기가 싹 굳어버렸어. 싹 굳어버렸다고요. 아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거예요. 너 죽을래? 진짜 네가 내 주인 맞아? 그리고 진짜 내놨을 때 일본에서 만약에 내가 수술했으면 나는 못 고쳤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진짜 순종하고 갔더니 그 목사님을 통해서 치료를 하시고 또 다른 어떤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 전기도 되는 그런 원적외선 치료를 가지고서 깨끗하게 났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더 이상은 해도 안 되겠네, 시간이 없어서.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회개를 하게 하는 게 이게 회개예요. 아멘이세요? 여기서 이렇게 4개 카테고리 나온 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4번씩 읽으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4번 읽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자기의 그 죄가 생각이 나게 될 것이에요. 그럼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내 죄와 열죄 허물을 닦아내세요. 조상죄 얘기는 여기서 끄집어 낼 수도 없겠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상죄 반드시 있습니다. 나중에도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서 여러분들 정말 내가 주인 삼은 것은 누군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부터는 정말 진정으로 내가 주님이 내 주인이신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이번에 진짜 내가 23년 이 사역을 하면서 나는 정말 내 주님 앞에 다 올인했다고 생각했어요. 자, 풍악 좀 올려라. 나는 내가 주님한테 올인했다고 생각했어요. 올인하고 살았다고 생각했고, 나는 정말 예수 믿고 개털되고 거지되고 집까지 다 경매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집까지 쫓겨나게 생겼어. 이제 이번에 가면 8월 25일까지 집 나가래. 걱정도 없어 이제는. 왜? 그분이 내 주인이셔. 여기서 고름이 차갖고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그 사단의 영 속에서 나를 살리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2명의 여자애들이 찾아왔어요. 40일을 얘네들 작전 기도를 하면서 밤에 철야를 하는데 이들 중국 년들 즐기더라. 밤 9시부터 걸어서 1시간을 걸어서 샬롬교회를 가가지고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기도를 하고 1시간을 걸어서 와요. 그리고 자고 40일 그 지랄을 하는 거야. 근데 떼국년들이 더럽게 닦지도 않고 말이야. 어떤 데 세수도 안 하고 나가. 근데 걔네들 날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이름을 대보래. 그게 내가 차혜경이라는 이름이 바다 해자에 고래경자야. 이름도 참 무식하게 졌지. 이름은 되게 이쁜데 바다 해자에 고래경자야. 근데 걔가 딱 뭐든 이랬나? 이름풀이를 하는 애야. 오, 요나네? 딱 이러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뭐 고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태어나왔죠? 바다의 고래야. 더군다나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제일 재수없는 왼수 같은 나라에 가서 복음 전했어. 그것도 되게 외쳤어. 나를 보고 목사님은 일본에 오래 있으면 일본 땅이 목사님을 토해냅니다. 왜? 목사님이 일본 땅을 밟고 있으면 일본 땅이 변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변하기 때문에 땅에서 목사님을 통해 세워내니까 가끔 한국을 갔다 오세요. 가끔 외국을 다니세요. 그렇지만 일본에 계셔야 됩니다. 일본이 그래야지만 목사님이 일본에 계셔야지만 이 땅의 변화를 받기 때문에 목사님 계셔야 되지만 일본에서는 공격을 받기 때문에 다 죽을 뻔한 게 다 일본이니까 고친 건 다 한국에서 고쳤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도 겁나는 게 없어요. 이미 그분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가라면 나가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걱정이야. 뭐 사는 게 뭐 이렇게 좋으냐? 뭐 이렇게 재밌는 거 있어? 천국 가보니까 너무 좋던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순교는 간단한 거야. 이게 진정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제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거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나 안 해본 적 없고 정말 세상에 벤츠, BMW 나는 이제까지 안 타본 종류의 차가 없어. 그 명품이란 명품은 이제까지 다 가져봤고 다 해봐도 아무것도 주님하고 바꿀 수 있을 만큼 기쁨은 없어. 나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 진정한 주님을 만나는 회개를 하기 원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팔복을 먼저 얘기하시면서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의 것이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이 땅의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가 전부가 됐을 때 내 안에 이미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고 마지막에 진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때는 진짜 잘려가는 거고 이게 키아즘 구제의 팔복이에요. 이제 세상 거를 그렇게 여러분들 즐기지 마세요. 세상 거 별로 그렇게 좋을 거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가진 게 많다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드리세요. 아멘. 이제 정말 내가 주인 삼지 못한 게 뭔지, 정말 내 주인이 누군지 이거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23년이 걸렸어요. 이거 찾는데 이제까지 나는 내가 이제까지 주님한테 올인하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몸뚱이조차도 내가 주님한테 맡기지 못했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나는 맡기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몸뚱이도 하나도 못 맡긴 그런 사단에게 속고 사는 년이에요. 여기 이 교회 굉장히 중요한 교회. 선 목사님이 다 내려놓을 줄 알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처음 그 교회가 됐을지 모르겠으니까 여러분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주님이 지으신 그때로 다시 돌아가세요. 이 교회의 이름처럼 정말 주님이 지으신 그때로 주님이 내 주인이 되는 그런 때로 다시 돌아가세요. 내가 이제까지 주인 삼았던 거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주여 한번 해주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